사도행전 1년 반을 마치고 나서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저는 고민이 되었던 부분이 뭐냐면, 이 로마서가 이해하기 좀 쉽지 않은 교리서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학원에 가서 처음에 수학을 배울 때 공식을 외우잖아요. 근데 수학을 잘 풀려면 반드시 공식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식을 외우고는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걸 잘 이해하고 외우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나와도 잘 풀 수 있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전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 바울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여러분들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 전달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로 글로 이 어떤 사람의 생각을 이해시키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정이거든요. 저 또한 또 이 로마서 읽으면서 또 목사지만 또 새롭게 경험한 것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지금까 출장 오면서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그리고 좀 더 쉬운 언어로 여러분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시간이 좀 더 가시면 이게 더 이해가 더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로마서를 다 끝날 때쯤 되시면 여러분 아마 이제 구원에서 더 확고하게 믿음이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혹이나 사단이나 이단들로부터 어떤 유혹이 와도 여러분들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살펴봤지만 이제 우리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고 은혜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쭉 보지만 바울이 얘기하는 건 세 개. 죄, 율법, 은혜입니다. 이 세 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좀 약간 지겨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읽으면 계속 인용이 나오거든요. 죄, 율법, 은혜. 그렇다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지만 이제 마음대로 살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에는 차라리 율법 모를 때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알수록 어떻게 해요? 이제는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더 행복하고 또 좋습니다. 우리들은 분명하게 좀 결단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죄에 노예가 돼서 종으로 사망으로 갈지 아니면 은혜를 알고 순종함의 이 길로 갈지 영생을 얻을지 아닌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뜨겁든지 차갑든지 우리가 이 부분에서 분명히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바울도 고백했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너희는 연약한 존재야.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했지만 불의의 몸을 아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멀어질 때입니다. 또 우리가 항상 목사도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잘 보이고 그러지 않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불의의 몸으로 맡길 수 있는데 그럴 때 빨리 우리가 하나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의지예요. 신앙도 의지가 필요하거든요. 의지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은혜를 안 자들은 의지를 통해서 함께 다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잘 산다고 생각했지만 율법을 들이댔더니 우리는 죄인이었다. 열매를 맺고 죄 열매를 맺고 그것은 사망이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선물은 영생이었다. 그래서 신랑 신부로 오늘도 그 본문 나오는데 신랑 신부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씀하거든요. 우리는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항상 정결하게 신랑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또 다시 한번 바울이 7장에서 이 죄, 율법, 은혜에 대해서 다시 말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 뭘 느꼈냐면 반복적인 학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매듭을 못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 부분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죄가 뭐냐, 은혜가 뭐냐, 그럼 죄와 은혜의 차이는 뭐냐, 이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를 통해서 이 부분을 명확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능통한 자였고 그가 율법에 얽매인 자였잖아요. 근데 담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부분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말씀과 은혜의 분명한 어떤 그 차이점과 공통점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저는 그렇게 기록했다고 보거든요. 만약 바울이 성경도 몰랐고 은혜를 몰랐다면 로마서를 제대로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율법도 알아야 되고 은혜도 알아야 됩니다. 은혜만 알고 율법을 모르거나 율법만 알고 은혜를 모르면 한쪽에 편중되시나 생각하거든요. 근데 바울은 분명히 두 가지를 다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분명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7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하냐면 형제들아 참으로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바울은 율법을 모르는 자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아는 자. 저는 이걸 다르게 언어를 표현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자들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이런 이야기잖아요. 아예 말씀을 모르거나 율법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살아있을 동안에만 어떻게? 사람에게 유효하다. 그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는 사람들한테 야, 율법이라는 것은 너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만 유효해.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깜짝 놀랐다가 있는데 전 부끄럽지만은 이렇게 신앙 위반을 할 때가 좀 있거든요. 목사가 왜 저래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법을 몰라서 안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가 저한테 그걸 지적을 합니다. 아빠 그러면 안 돼요 라고 말해요. 그럼 좀 얼버 보이죠? 아니 뭐 이렇게 이런 충고는 제가 어떤 가정이나 교회 사역할 때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제가 법을 몰라서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두 가지죠. 법을 제대로 해석을 못하거나 또는 내가 편하게 살려고 법을 해석하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여러분 횡단보도 건널 때 어릴수록 이렇게 파란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들고 걷는 아이들 보셨어요? 근데 어른들 가운데 파란불인데 손 드는 어른들 없죠. 그 차이가 뭐예요? 순수함일 수도 있고 그 아이들은 배운들하는 거죠. 예. 파란불이는 어른들은 파란불인데 차가 안 오니까 손 들 필요 없는데 아이들은 배운 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잘 몰라요. 손을 드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어른에 대해서 손을 들지 않습니다. 왜요? 창피하거든요. 법을 잘 아는 이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다시 질문을 이렇게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법을 잘 아니? 그럼 너 잘 지키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법을 안다는 건 뭐예요? 잘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모를 때는 안 지켜도 돼요. 근데 알면서도 정말 잘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고 있는데 말씀을 듣고 이제 일주일 살아갈 때 100% 살아가고 계세요? 아멘?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지 우리한테. 저는 못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재판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살인죄를 져도 이번 주에 좀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죠? 어떤 사람을 재판할 때에 무거운 죄가 있어도 그 사람이 죽으면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될까요? 공소 만료로 끝납니다. 끝나죠. 이게 똑같은 얘기잖아요. 법이 있어도 그 사람이 없으면 법이 더 이상 그 사람한테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법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죄가 없다는 것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못 받고 다 이루셨죠.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제는 죄를 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한다니까요. 계속 있어 못 박아. 이제 사단이 죄를 가지고 우리를 가지고 정죄할 수 있을까요? 없죠. 이제 우리가 남는 게 뭐냐면 그러면 목사님 죄를 지으면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라는 문제지 그게 구원의 문제가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부분을 더 쉽게 십자가 죽는 게 뭐냐라는 부분을 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예냐면 부부 예를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이런 예화를 들어서 이해할 수 있잖아요. 자,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말씀 7장 2절인데 시작. 남편에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있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었나니 만약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니라. 아멘. 오늘 남편은 율법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누굴까요?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이거 쉬운 얘기예요. 어떤 여인이 남편한테 시집을 갔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고대사는 남편의 법에 많이 따르죠. 지금은 여자들이 더 우월하지만. 아멘이십니까? 요즘 남편도 여자의 법에 따라가죠. 이건 고대 2000년 전의 이야기죠. 그때 여자분들이 남편의 법에 따라갔죠. 조선시대 때. 남편한테 시집 갔는데 그 가정의 중심에 살겠죠. 남편이 시키는 대로.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 힘들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그 법에 계속 적용을 받을 거예요. 남편의 법에. 자유하죠. 아멘 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렇게 사신 거예요. 율법을 남편이 비유한 거죠. 남편이 죽으면 이건 해결됐다는 거예요. 율법은 주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다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다 끝내버리셨어요. 우리가 남은 거 이제 우리들도 그 옛사람은 이제 다 죽었으니까 이 악습들을 끊어버리고 십자가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지만 사람들이 법을 몰라서 못 지킨 것이 아니라 나를 숨기거나 또는 사회의 이목 때문에 숨기며 살았을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여자분 남편한테 결혼했는데 막 승진하는데 왜 참고 살아요? 자식 때문에. 그렇게 참고 사는 것 뿐이에요. 자식만 없으면 인류사님 가정이 이렇게 안색이 어려워요. 나 아니야? 근데 이제는 당당하게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의 자가 죽었으니까 선포하셨어요. 이제 여러분 다 끝났습니다. 선포해볼까? 나의 죄는 십자가에다 죽었습니다. 선포해보세요. 나의 죄는 십자가에다 죽었습니다. 네, 다 죽었습니다. 소멸되었습니다. 내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남자 만나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신랑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자, 3절에 보면 만일 율법이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를 만나면 당연히 그 여인은 뭐예요? 음녀죠. 이건 요즘 그런 여자분들 꽤 좀 많다고 들었어요. 저는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죠. 요즘 애인 없으면 안 돼요. 여기 계시니까 그런 이야기 못 듣고 계세요? 만약 그런 분도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들어오세요. 없겠지만. 자, 부부의 약속을 어긴 결과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어겨진 거죠.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그 여인은 어떻게 됐어요? 자유함을 얻어서 더 좋은 남자,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결혼해도 법에 어긋날까 어긋나지 않을까요? 어긋나지 않죠. 율법이 다 죽었는데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만들었지만 완전하게 이제 이루셨으니 예수의 법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여전히 그 법에서 얽매이시겠어요? 지긋지긋하잖아요. 지금 남편만 아니면 너무해? 아니죠? 십자가에서 주님이 율법을 죽음으로 다 이루고 다시 사셨는데 아직도 그 죽음의 법에 얽매여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남편 죽었는데 계속 무덤가에 가서 울기만 하실 거예요? 물론 사랑해서 그렇지만 더 좋은 남자가 있는데 새로운 사람 사셔야죠. 이제는 새로운 남편이 예수님을 삶에 모시고 새 출발하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언제까지 죽은 사람 발목 잡고 사실 거예요. 네?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우리들은 꽤나 착하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애씀이 남편의 법이 무서워서 순종을 애씀이었는지 잘 보셔야 돼요. 아니면 그 남편을 정말 사랑해서 내가 그 남편이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착하게 살렸는지 애쓰면는지 이건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달라요? 남들이 보기에 둘 다 착해 보이죠. 근데 한쪽 법 때문에 순종을 애쓰면 뭐가 없을까요? 자유가 없어요. 평강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하는 애쓰면 사랑은 뭘까요? 자유하죠. 기뻐요. 여러분 의부증 아세요? 이 병은 남편을 사랑해서 하는 병일까요? 실화에 걸려서 걸리는 병일까요? 사랑해서 걸리는 병이 의부증. 그렇죠. 표면적으로 사랑하는 병인데 근데 이 여자는 행복할까요? 왜 행복하죠? 남편이 누구한테 전화를 받거나 전화하거나 어딜 나가면 늘 불안해요. 왜요? 혹시 나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날까요? 이거 사랑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정말 진실한 자유 안의 사랑이었냐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가는 사랑이냐 이건 분명히 여러분 결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뭐예요? 신뢰하고 뭘 해도 용서할 수 있죠. 이쁘잖아요. 보기만 해도. 남편에게 하는 모든 것들은 진실입니다. 법에 끌려가는 결혼 생활이 아니라 법이 없어도 사랑하게 지킬 것을 반드시 지키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남편 안에 어디서 뭐 한다고 유심하세요? 뭐 할까? 뭐야 요즘 그 핸드폰에 되게 취추장치 해놓고 그거 사랑 아니에요. 그런다고 여러분 죄 안 지실 것 같으세요? 그러게 4절을 보면 우리들 교회 공동체 형제자매들은 예수님 육체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같이 율법과 함께 죽음을 당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그때 다 2000년에 죽은 겁니다. 침례를 다 당한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새로운 다시 사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셨습니다. 목사님들 변한 게 없는데요? 아니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안에 무덤 가운데 같이 장사된 자가 믿음으로 간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변화시키십니다. 전에 우리들은 죄의 나무이니 열매는 어떤 열매였다? 당연히 죄의 열매였죠. 이제는 주님과 연합해서 같이 심겨주고 같이 자라나게 되었으니 이제 무슨 열매가 맺어질까요?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열매가 무엇인지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5절 말씀 308쪽입니다. 308쪽 갈라디아서 5장 22절, 25절 308쪽 천천히 찾으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5절 먼저 18절 읽고 나서 그거 읽을게요. 먼저 갈라디아서 5장 18절 읽고 나서 22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먼저 18절 먼저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이 뜻을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22절 25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것도 하나하나 붙여 살펴봐야겠지만 핵심 뭐냐면 이 성령의 열매는 누가 맺으신다고요? 왜 성령의 열매요? 성령께서 맺으신 게 열매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여러분 열매 맺도록 노력하세요.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내 안에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열매가 나요?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가 맺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성령이 계시면 이 열매는 당연하게 열매가 맺어집니다.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예수님 곁에 붙어 있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할 것은. 그래서 5절에 보면 다시 넘어갈게요.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육신을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야 하는데 여전히 법에 매여서 육체 안에 갇혀있게 되면 이걸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법을 하는데 십자가 죽어가는 거 알면서도 하루치 말하는데 여전히 거기 안에 매여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들의 정욕들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어떻게 해요? 몸을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난 다 선포하고 우리 죄는 죽었습니다라고 이제 선포하고 성령의 이끌을 받아 살아야 되는데 말을 그렇게 하면서 그죠? 믿지 못하고 간다면 그 죄들이 율법을 가지고 계속 장난치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가지고 사단이 그러면서 정죄하죠. 야, 너 그것밖에 못하냐? 그러면서 너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거룩하지 못하니? 이렇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은 연약한 존재야.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 그걸 믿지 못하고 죄 가운데 거하는 거죠. 지난주 나누었지만 불의의 무기로 이 몸에 사용되어도록 죄의 길로 계속 이 법은 율법 우리가 끌고 가는 거예요. 너 안 돼, 임마. 너 그렇게 죄져야 돼? 우리 그런 존재라니까요. 그 십자가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어서 예수님과 함께 심겨지고 자라나는 경험을 해야 하는데 여전히 나 위주의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이건 나에게 신앙생활, 여러분. 하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입니다. 당연히 죄의 나무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사망의 열매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어요. 왜 부활하셨어요? 그걸 믿지 못하고 자꾸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어 이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끌려다니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 265쪽 옆에요. 로마서 옆에가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265쪽 3장 3절 고린도전서 되셨어요?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사람에 따라 하는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에게 나올 건 뭐다? 시기와 분쟁뿐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전에는 율법 때문에 죄가 살아나서 왕노릇하면서 우리들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그 율법에서 여러분 벗어나셨습니까? 믿으십니까? 벗어나셨어요. 이제 구원의 문제 흔들리지 마세요. 쓰러지면 쓰러지세요. 근데 우리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율법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죽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가 죽으면 율법이 사라지겠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겁니다. 그게 속죄물, 대속죄물이에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러기에 6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나 새로운 영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끌려다니고 죽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죄가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 대신 죽게 한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 없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우리의 육신의 죄, 율법은 다 이제 죽고 새롭게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다시 태어나면, 오케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계속 주님께 와서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이것 되고 저것도 했습니다. 라고 질문 던지잖아요, 니고데모가.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없어. 하늘에서 와야 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는 될 수 없어. 그러므로 더 이상 율법이 우리들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율법의 조문이 뭐냐면, 옛날의 글들, 구약의 율법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옛날 율법의 조문들이 너를 붙잡을 수 없어. 그럼 이런 생각해요. 그럼 율법은 다 나쁜 거냐? 아니다라는, 오늘 7절에 보면 탐내지 말라 라는 율법이 어디 있냐면 출애굽기 구약 20장 7절에 있거든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탐내지 말라 율법을 주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은 욕심을 죄를 여기지 않고 살았을 거죠. 율법은 나쁜 게 아니라고. 그래서 예수님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이 없으면 죄만 짓다 죽게 되지만 율법의 의미를 알게 되면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야, 이렇게 해놓고 너 완전히 못 들어오면 다 죽음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뭘 알아라? 죄를 알아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횡단보도 파란불 없을 때는 사람들 막 법이 없으면 막 건너가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사고가 나도 법 처벌할 근거가 없는데, 우리가 율법을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어떻게 처벌하실 거예요? 근거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저는 율법을 지킬 수 없었지만 죄를 깨달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 모두 해방되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당당히 말할 수 있고, 또 율법 알았지만 예수 모르는 자들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너 못 지켰잖아. 하나님, 저 착하게 살았어. 너 그렇게 정말 착하게 살았어? 법을 들이대는 거죠. 마음속에 죄도 해결됐니? 말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주신 거죠. 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아들이 있었어요. 어떤 아들이 있었는데 부모가 능력이 돼가지고 아이가 사고를 칠 때마다 다 해결해 줬습니다. 근데 너무 사고를 치니까 마지막 약속을 했어. 너 한 번 더 사고 치면 내가 모른다. 네가 알아서 해. 근데 이 아이들이 사고를 안 치면 되는데 사고를 쳤을까 안 쳤을까? 우리가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맨날 기도하고 또 사고 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번에 부모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뭘 깨달은지 아세요? 나는 죄를 졌구나. 아, 엄마 아빠 은혜가 이렇게 컸구나. 죄가 죄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은혜가 뭐냐면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거죠. 그 법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만약 이 아들을 계속 내버려 두었다면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나쁜지 몰랐을 거고, 우리도 몰랐겠죠. 율법이 없으면 나는 사고를 쳐도 늘 괜찮은 존재였고, 그래서 법을 들이대니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아, 나는 정말 나쁜 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래서 광야의 삶이 필요하거든요. 고생 안 하면 몰라요. 고난 당하지 않으면 소망이, 부활이 뭔지도 몰라. 왜?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럼 이런 분들도 있어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8절 9절에 나오는데 이제 반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참 똑똑한 사람이죠. 나는 율법은 모르기 전에도 행동으로 착하게 살았다. 이런 분들 있죠. 그리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야, 나는 야, 예수님 믿는다고 다 천국과 좋은 데가, 나 착하게 살고 있어.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 8절 보면 이런 뜻이에요. 내 안에 욕심이 있었는데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품고만 있어서 죄인지 몰랐는데 계명,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된 사람. 그렇죠? 이 사람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나 착하게 살았어. 근데 하나님이 법을 들이대는 거죠. 말씀드렸지만 너 네 마음속에 있는 거, 너 이런 거 있었잖아. 나 분명 기억하나 성경에? 너 그렇게 살았어? 어떻게 반박할 거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스스로를 죄를 인정하지 않는 존재들은 율법이 없으면 죄를 저질러도 그 죄는 효력이 없이 죽었는데, 율법을 들이대는 거 어떻게요?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런 분도 있어요. 나는 율법을 잘 알아서 그것을 잘 지키고 있어. 문제 없어. 그렇죠? 교회에 들어와서 내가 언제부터 교회에 다녔는데 내가 얼마나 착한 줄 알아?
다 잘 지키고 있어. 니고데모처럼 잘 지키고 있어. 하지만 구절에 보면 이 사람 뭐냐면 예수를 모를 때는 율법을 알았지만 이제는 진짜 예수를 알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지켰던 선함이 율법에 비하니까 이거는 내가 착하게 산 거야? 안 산 거야?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내 죄가 작아 보이고 십자가 은혜가 커 보이는 거예요. 나는 착하게 산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해하시죠? 내가 법을 모르기 전에는 내가 정말 종교적으로 잘하는 줄 알았어요. 나는 법을 예수 믿고 법을 들여야 되니까 나는 이제 작아 보이고 예수님의 은혜가 커 보이는 거야. 벌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들이대면 누가 빠져나가겠어요? 율법을 알아도 몰라도 이거는 빠져서는 아무도 없어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336쪽입니다. 336쪽 1장 15절 디모데전서. 네. 찾으셨나요? 네. 읽어볼게요. 시작. 이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교수이다. 아멘.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 쓴 편지잖아요. 내가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안 보겠지만 예수 모를 때는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두면 아까 우리 오전에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할 줄 알았어요. 바울이 율법을 몰랐어요? 잘 알았잖아요. 근데 그가 담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떤 경험을 한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잘못 살아왔구나.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야. 이게 바로 은혜야, 이게. 내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율법을 진정으로 이해한 순간에 자신의 죄가 더 커 보이는 것들. 분명 아프죠. 하지만 그게 바로 십자가 은혜입니다. 10절을 보면, 다시 로마서로 갈게요. 10절을 보면, 계명을 잘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줄 알았는데, 그렇죠? 도리어 바울은 계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속아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속아 살았다면 자신의 실상 하나님 앞에서 산 자의 죽은 자예요. 죽은 자였죠. 예수는 정말 몰랐으면. 그리고 주위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나는 종교심도 있고, 난 착하게 살고, 나는 정말 어디 열심히 있잖아요. 구원 못합니다. 법들이 되면. 바울은 그런 줄 알았어요, 자신이. 근데 자기는 뭐예요? 예수를 알게 난 죽은 자였다. 죽은 자였다. 만약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 있다면 이제 반박할 근거가 있으시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 주신 목적 두 가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라. 이 율법의 근거입니다. 주신 목적. 그런데 많은 이들은 율법을 모를 때는 자신이 잘하는 것처럼 율법을 따랐고, 율법을 아는 이들은 율법을 잘 지키려 하다가 결국 그 올무에 넘어지고 사망으로 간 겁니다. 타 종교가 다 이렇고 본인은 100%다 종교가 요구하는 법을 지켜야 하는데 하면 할수록 그가 마음에 평강이 있을까요? 우리 기독교도 그렇지만 어설프게 신앙 사람이 여러분 있잖아요. 죄송하지만 더 편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제가 그때 맞으면 죄송하지만 교회 활동 아무것도 안 해요. 주일 11시에 왔다 그냥 가요. 딱 보더니 부럽대요, 그 양반. 왜 부러울까요? 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 마음속에 열심히 있을 때는 평강과 평안이 없는데, 여기서 남편이 죽었는데 십자가 은혜를 알면 얼마나 평안한지 아세요? 이제 정말 사랑이 뭔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더 하려고 더 애를 쓰거나, 어떤 이들은 포기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더 애쓰거나 아니면 아니 안 돼. 나는 내 방식대로 할 거야. 근데 그럼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11절에 보면 죄가 계명을 이용해서 어떻게 한다? 사람들을 속이고 그것으로 죽게까지 만들었습니다. 속이는 걸 계속 사다니. 그걸 계속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모른 채 자신의 의가 삶을 지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십자가 은혜가 아니라 내 의. 내가 뭘 해서
그래서 11절 중반에 속인다는 뜻이 있잖아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헬라 원어 보면 이 뜻이에요. 완전히 길을 잃게 만들어. 길이 없어. 나는 열심히 가는데 나중에 보면 잘못된 길이고 막힌 길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걸어갑니다. 난 열심히 갔어요. 근데 우리가 농담을 하면 이 산이 아닌가 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죽을 때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왜? 자기 신앙이 자기 신앙.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오셨는데 내 길로 가면 내 길로. 얼마나 지금 힘들었어요, 신앙생활. 알지도 못하는 길을 갔으니 그 삶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길을 잘못 들어서 예수 믿는 것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믿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 살면서 일을 하시면 되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죠.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할 거예요. 자, 그렇게 12절을 보면 뭐라고 바울이 말하냐면 율법도 계명도 거룩합니다. 그렇죠. 유롭고 사람인데 왜요? 그걸 통해서 내가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길잡이 길잡이. 나는 죄인이구나. 아,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어쩔 수 없구나. 난 안 되니. 이제 그러나 예수 말고 율법이나 계명이 더 이상 짐이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한테 불편이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만약 율법이나 계명이 없었으면 여전히 아직도 내가 잘난 줄 알고 살았습니다. 죄를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으셨어요? 내일주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무작정 착하게 살고 열심히 교회에 나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죄를 지으니 맨날 짐이 무거워서 매일 허덕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유합니다. 잘하십니까? 잘하셔요. 이제는 내 생각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믿으세요. 말씀. 법이 우리들을 정죄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그 법을 통하여서 예수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알게 되었습니다. 너 힘을 안 되니 내가 아들을 보내 십자가 죽일게. 이보다 큰 사랑이 있습니까? 그리고 다시 살게 하셨어요. 너희도 그 길로 갈 거야.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오해했던 게 뭐냐면 내 육신이 죽어야지 이게 아니라 죄가 죽은 겁니다. 육신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그럼 살아있어요. 여러분 암만 죽으려고 애써보세요. 죽나 이게. 안 죽어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께서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육신이 아니라 죄가 죽었습니다. 죄가 죽었으니 이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제는 나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게 될 겁니다. 강제적인 변화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가 우리들에게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 테니까요. 좀 믿어보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믿고 따를 것은 성령의 역사, 은혜일 뿐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내가 된 것은 내가 열심히 아니라 십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고백했습니다.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서 깨어있는 것 뿐입니다. 마지막 성경구절 찾고 이제 정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이 말씀을 읽으시면 더 확실하게 오실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308쪽 308쪽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읽었던 말씀이었어요. 찾았습니까? 자, 한 절씩 읽을게요. 16절부터 18절까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 밑에 육체들이 좀 나오는데 보세요. 자, 보자고요. 16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 법을 열심히 따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까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육체 안에 있을 때 죄악된 욕심도 정확히 나타나잖아요. 그럼 너희들 노력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 안 돼. 너희들은 예수를 믿고 따라가. 이 말씀이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육체 욕심은 당연히 해결되는 거야. 17절 육체, 욕심들, 죄들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뭐야?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고 나는 매일 육과 영이 싸운다.
바울도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예수님이 계시니 어떻게요? 싸우지만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나가는 것 뿐이에요. 근데 전에 뭐예요? 그걸 죄를 여기지 않았다니까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해야 한다. 이거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뭐 별거 아니었는데 오늘 갑자기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너 하지 마.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전에는 내가 하는 갈등이 이제는 하나님 나와의 죄와의 갈등이에요. 내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사단과 어떻게 싸워요? 이길 수 없죠. 하나님 싸우셔야죠. 너희가 만약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냐는 거야. 이제 율법의 소리를 죄를 끄고 살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만 바라보는 거야. 하늘을 바라보는 거야. 난 아니구나. 모든 게 은혜입니다. 모든 게 은혜예요. 이제 우리들이 남는 것은 영과 육의 영적인 싸움만 남았어. 당연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은 공급을 받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떠나가면 말라 비틀어져서 불에 던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거예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 늘 우리를 바라보지 말고 난 그런 존재로. 그래도 죄를 지을 때마다 나는 안 되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생각 드시고 그래서 은혜구나. 전에 더러우니 이제 피하는 것 뿐이죠. 피하는 거예요. 더 십자가가 커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나는 그런 존재였구나. 그래서 은혜예요. 저는 뭐였어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거 늙었더니 이부증 걸리를 안 해. 사랑이 아니라 애증. 속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을 통해서 자유하시고 이제는 나를 의지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10편 1편이잖아요. 나는 한번 그거 찾아서 해보는 거 싶어요. 갑자기 그 말씀 구절이 생각나서 1절입니다. 10편 1장 1절 804조. 이 의미를 아시면 이 다윗의 고백이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10편 1장 1절 2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노라. 아멘. 다시 할 수 있는 건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6절이는 게 우선 6절이면 말씀이 계속해서 떠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 뿐이에요. 이게 다시 편에 이걸 왜 그렇게 놨을까요?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구나. 우리가 죄인들과 있지 않는 이게 복 있는 사람이고 나는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따라가는 것 뿐이다. 이게 능력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암송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모인 자들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몰랐습니다. 말씀 읽고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서 그 은혜를 알게 되었고 이제는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끌려다니고 애증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 진정한 사랑, 그 사랑이 있을 때 주어도 기쁘고 나눠도 행복하고 모든 것이 평강과 평안입니다. 이 은혜가 복음이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